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통입니다. 인생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막상 그 고통을 당하게 되면 참 부담스럽고 힘이 드는 게 고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통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많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해서 시험 점수가 나빠져서 압박을 받는 고통,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대가로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 이런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으로 팔복을 말씀하신 것 중에 8번째 복입니다. 이 8번째 복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 박해에 대한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산상보훈의 8가지 복 중에서 무려 3절에 걸쳐서 제일 마지막 이 복을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이 왜 복이 될까?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박해는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싫어하는데 왜 예수님은 박해받는 것을 복이라고 하셨을까요? 박해가 없어야 복이 아닐까요? 왜 예수님은 박해를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먼저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박해를 받는다 할 때 박해는 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원래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원래 번역에는 핍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핍박이나 박해나 같은 말인데 핍박이든 박해든 3가지 특성이 있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특성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이 박해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열심히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함께. 그러다가 웬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사도 바울과 신라의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 참다가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여자아이가 맑은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 아이를 데리고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던 그 여자아이의 주인 행세하던 사람이 화가 난 겁니다. 이제 정신이 맑아졌으니까 점을 못 친다. 내가 돈벌이가 없어졌다. 이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모함해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실컷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박해입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경우가 박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박해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박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고통이 박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여러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저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문으로 찾아보면 저건 과거에 받은 박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해를 받아온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해를 받아오고 있는 너희들은 복되다 하는 거죠. 그 박해는 현재형이라는 게 두 번째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가 계속되다 보면 순교자가 나오고 배교자가 나옵니다. 배교자가 사실 처음부터 배교하고 싶어 배교하겠습니까? 박해가 너무 계속되다 보니까 참다가 지쳐서 배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견뎌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현재 당하는 것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세 번째 박해의 특성은 몸뿐 아니라 마음도 힘들다는 게 특성입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점까지만 견디면 되겠다 하는 게 없거든요. 언제까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나? 언제 내 억울함이 이제 다 신원이 돼서 석방이 될까? 이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게 박해의 세 번째 특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박해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몸뿐 아니라 마음도 지치는 박해라면 이런 박해 안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박해가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그것도 제일 마지막 복에서 박해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 너희들이 복되다, 박해가 이제 없어졌으니 복되다, 내가 없애줄 테니 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왜 예수님은 복되다고 하셨을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박해를 그만하게 해주셔야 복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정리합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 잘못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상을 주시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속한 이 마태복음은 학자들에 의하면 AD 90년 초반에 쓰여진 책이라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쓰여진 배경을 잠시 여러분들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역사에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큰 상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유대교의 심장과 같은데 그게 이방 군인에 의해서 회파가 된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의 힘이 급속하게 약화가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래서 AD 90년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얌니아라는 곳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유대교의 힘이 자꾸 약해지니까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유대교를 좀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참고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는 게 유대교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구약과 더불어 신약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자, AD 90년이라면 예수님 돌아가신 지 약 60년 정도 됐으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기독교는 점점 부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부정하는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된 유대교들은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회파가 됐으니 AD 90년에 얌니아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마가복음도 있었고 바울 서신도 있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힘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지도자들인데 구약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결정한 것이 90년의 얌니아 회의입니다. 그 직후에 마태복음이 쓰여집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이 움찔하겠지요.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지도자들인데, 저 사람들이 권위자들인데, 저 사람들이 신약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부정하니 아유, 나는 그냥 예수님 믿는 거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복음 전파도 잘 안 되고 특히 유대인 중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세력이 약화가 되는 틈을 타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더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마태복음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계자손이 예수님이다.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구약 성경의 인용이 제일 많은 게 마태복음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것은 구약 성경의 약속을 이미 성취하신 분이다. 그래서 구약과 예수님을 끝없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따르는 너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점점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기독교인들아, 너희는 나를 구원자로 믿으니 너희가 설령 나를 따른다고 해서 계속 박해를 받고 있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리고 너희들 기억해 보아라. 너희 전에 있던 구약의 그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 구약의 그 대단한 명성을 가진 부자들, 임금들의 이름은 다 사려졌지만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고 따르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름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름처럼 너희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하늘에서 받는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처럼 너희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박해를 받지만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배교하지 말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계속 예배당도 못 나오고 믿음이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위축되고 그래서 점점 믿음이 혹시 흔들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여건과 관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잘 믿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처럼 여러분도 주님 한 분만 잘 믿어서 주님께 이름이 기억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저 천국의 복음을, 저 천국의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힘드시죠? 코로나19가 계속되고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10%라니까 또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코로나19가 끝나서 예배당에서 온 성도들이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리고 같이 식당에서 밥도 먹고 교제하고 구역 예배도 하고 남녀 선교회도 하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큰 홍역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인터콥 선교회라는 아주 보수적인 선교단체의 수련원 BTJ라고 하는 경북 상주에 있는 백투 예루살렘 약자지요. 그 수련원에서 참석한 사람들을 통해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련원은 작년 11월, 12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수련회 같은 경우나 실내 모임은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여러 번의 모임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 모임에 참석한 전체 숫자가 보건당국의 집계에 의하면 2,797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수련회에 참석한 분들이 전국에 있는 각자의 교회나 학교로 돌아가면서 이른바 집단 감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아직도 1,000명 이상이 코로나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인터콥 선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이미 심각하게 경계를 하는 선교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의주시 및 참여 자제를 해야 한다 하고 이미 우리 교단에서는 선포한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다가 또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예배당 예배를 못 드리니까 몇몇 교회들에서는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언론에서나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한 소식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한 복잡한 논의를 다 두고 바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가 취해야 될 바른 신앙적인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강조한 내용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상황에서 꼭 신일교회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3가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주일 예배가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사실 예배당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처한 엄중한 상황 때문에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때로는 영상으로 때로는 예배당 출석 인원을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한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큰 차이입니다.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한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사적인 가정 예배가 아니고요,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공적인 예배 순서를 따라서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꼭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귀하고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당에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참된 예배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도 좁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외부의 압력과 박해에 의한 것인지 사회의 공익과 공공의 질서를 위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외부의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압력을 행사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단호하게 배격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보다는 코로나19로 나라 전체가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예배당에서 드리던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다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지요. 작년에 제가 목회 서신에서 이런 문장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후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던데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원인이 된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학자와 과학자의 말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신앙인이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배려와 예의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 후에 1527년에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소책자를 씁니다. 흑사병이 전 독일과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치료약의 사용도 반대하고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믿음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구해줄 거다 이렇게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의 상황과 연결해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 청결하지 않으므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상식을 초월하지만 상식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신일교회가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전염병을 과도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 저희는 모일 테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향해 내린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도덕성은 세상보다 더 높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 자꾸 정부나 방역당국에서는 식당도 놔두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대로 놔두고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모이는 예배당만 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 이런 생각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식당과 동급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만 이렇게 예배당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드시지요. 충분히 그 마음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아야 하겠습니까? 식당이 나아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식당이나 다른 모임 장소와 수준이 똑같아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다른 일반적인 모임이나 그런 곳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만 위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두를 다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좀 힘들고 답답하지만 교회가 더 질서를 잘 지키고 교회가 다소 억울한 일이 있어도 더 엄격하게 사회 질서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 굳이 교회만인가? 그보다는 교회이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 달라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 책무이기에
때로는 심지어 정치 지도자들이 규정을 무시해도 음식점이나 다른 시설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에 신일교회 성도이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복음이고 예수님이시기에 교회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설교단에서 하는 거 부담스럽지만 솔직히 저도 정부의 방역 지침, 특히 교회를 향한 방역 지침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문제입니다. 앞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신천지나 최근에 BTJ 열방센터나 다 같은 개신교라고 보게 하는 것도, 그리고 마치 코로나19의 집중적인 온상이 교회인 것인 양 자꾸 교회만 겨냥해서 보도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언론의 사회적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단총회나 기독교연합기구는 이런 각 교회의 특수성과 어려움, 교회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잘 수렴해서 교회의 이런 높은 도덕성을 지켜나가는 것을 잘 헤아려서 더 적극적으로 방역당국에 전달하고, 또 교회가 특히 방역수칙을 잘 지켜나가는 교회에 대한 오해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선교의 문이 닫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가장 원론적인 것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존재하는 이유는 구원의 방주로 믿지 않는 분들을 주님께로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교회 밖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늘 기도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좀 부족했던 점은 없는지, 소홀했던 점은 없는지 반성도 해야 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도록 모두가 자성과 회개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일치될 수 없고 일치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법을 지키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이 땅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독일의 칼바르트의 말대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니고 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일의 성도들로 동시에 어려움에 찬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애국자 그리스도인, 어렵지만 한 손의 성경을, 한 손의 신문을 함께 붙잡고 담대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니며 바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쉽지 않은 시대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른 지혜를 주시어 올곧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이 나라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애국자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